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또 함께 하였습니다. 주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대로 이끄소서. 오늘도 주의 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았던 말씀들이 이제는 좀 한꺼번에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러 시편들을 한꺼번에 좀 봤는데 저도 거기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걸로 오늘 아침에 시편 116편 1절과 그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시편 116편도 거기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자체에서. 그래서 요절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조절을 보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 전체를 보면 무슨 제목을 정해야 될지 모르는 전에 같으면 그게 사실 어려운 성경인데 지금은 구절 구절마다 그 의미가 이제 보여서 설교를 다 하고 싶은 성경입니다. 지난번에 141, 142, 143 해가지고 나중에 147편까지 이렇게 아울러 봤는데 그와 같이 116편이 그 자체로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했는데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그 신앙을 아울러 성경에서 듣고 싶은 그 소리가 거기 있어요. 전부 다 쥐야 하면서도 요 답 하나를 사실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을 향해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외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들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뭘로 설명하게 되면 4절에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두르고 사망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습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나로 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를 배웠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혼을 잘 대우해 주시는구나. 그게 결국은 12절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런 보답이 왜 필요한가? 그 보답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다 살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서 배운 것이 이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많은 시편과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얻은 은사는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무심코 그 TV에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남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어떤 자기가 아니고 그 미국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언어를 정리해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려고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이해하고 본 대로 깨달은 대로 단어의 의미를 자기가 자기 사전을 만들고 있다고 그 책으로 나왔다는데 정확하게 그 제목을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교보문고 뒤져본데도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전에 뭐가 국회의원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 적혀 있느냐. 입만 살아있고 일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전에서 있는 용어로는, 언어로는 그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쓰시는 모든 언어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세상이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름 저 경우로 말하면 이 고포리에서만 해서 40년의 시간 흐르면서 사실은 하나하나 그 언어를 익혀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쌓임을 얻으니까 이제는 구절이 보이고 이제는 전체 시편이 보이고 전에는 요 시편이 마음에 들고 저 시편이 마음에 들어서 잘 보는 시편이 있고 항상 기억이 나는 곳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살피면은 거기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곳이 특별히 시편 말씀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사야가 지금 설교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지금 마음에 다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여유를 못 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 초의 계획이 이사야를 이번에 꼭 42장부터 45장까지 설교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는 했지만은 금년에 한번 다시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그걸 꼭 해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은 어느 한 구절만 잘 이해해도 전체 시편을 이해하는 것 같고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보니까 비로소 또 성경이 보이는 거지. 이게 이래서 써졌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데를 또 보려고 이것저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마침 한 게 시편 141, 142, 143편하고 건너뛰어서 147편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 또 이걸 언제 보겠느냐 하고 144편, 145편, 146편을 한번 살피니까 이게 또 그냥 보물이고 은사들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 그게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을 모르는 만큼 우리 믿음이 사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약한 것보다는 가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늘은 그래서 이때 안 보면 언제 또 이걸 살피겠어요? 144편, 145편, 146편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 흐름과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특별히 보니까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의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하고 하나님이라 부를 때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는지가 여기서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44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반석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의미는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언어에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관계로 드리는 그 의미를 다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의미. 신한테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영광을 돌려드리면 신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한다는 식으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화를 듣고 신이 감동을 받는 식으로 이런 식의 언어는 다 빼야 됩니다. 찬송은 영어로 하면 praise죠. 그게 말뜻이 뭐냐? 찬송이,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그 의미를 뒤졌는데 잘하는 일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면 이런 찬송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찬송하게 되면 10편, 150편이 제일 잘 떠오르지요. 그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가 1절이 돼요. 왜 성소에서 해야 되느냐? 왜 궁창에서 해야 되느냐? 거기는 2절이 나오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로 하는 찬송은 다 그거는 하나의 알지 못하는 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노래가 될 겁니다. 단지 노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제가 이사야 66장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분향이 우상을 찬송하는 것처럼 들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게 살인한 거 다름이 없고 어린 양 제사는 뭐 구약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제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물 잃는데 송아지를 기뻐하실까? 이게 나오는 데가 구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1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먹을 것과 다름이 없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들고 찬양을 잘하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지 교회 예배는 아니죠. 그런 신을 모셔다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저가 내 손을 가르쳐라. 그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대신 와서 막 두드려 부셔주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표현대로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싸움하던 장소로 돌아가 보세요. 뭘로 싸웠어요? 손가락으로 싸웠어요? 칼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막 칼싸움이 막 잘 되더라. 이걸 쓴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하는 건데 근데 왜 손이고 손가락이냐? 행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141편에 말한 것처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내 마음에 악한 일을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치 않도록 도우셔서 된 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내가 혼자 어떤 감동을 받고 느낌을 얻어가지고 그 느낌대로 뭔가 삶에 적용을 해나가는 그런 재료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할 때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있는 대로 제가 아는 문법대로 풀어보게 되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내 영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피곤해질까 봐 이게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 오히려 그걸 못 참으셔서 빨리 도와주실 거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히려 이런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므로 내 음성과 내 강구는 어디에 있었냐?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 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냐? 기도가 그것만 있냐 그럴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비록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 하나님에 토하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내 심령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거 바꿔줘야지. 아시겠죠?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는 데 있는 거고 이걸 또한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보니까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이 자체가 그냥 나의 도움이라고 믿어야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피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견뎌내지 한데 필요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반석, 이래서 반석이시다. 반석도 이래서 반석이시다. 난 정말 두려워.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왜?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니까. 지금 나는 칼로 원수를 찾아가서 목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정말 왕으로서 공의대로 백성들을 판단하는 게 이게 지금 내 원수들을 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했어요. 그때 그럼 나가서 나발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때는 그 분을 그치는 겁니까? 그 분을 그치는 싸움이죠.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도 그게 후회가 없는 일이 생기죠.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세우려고 사울을 패한 겁니까? 아니지요. 사울을 세웠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무슨 큰 죄냐 싶은 걸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짐승들을 다 죽이고 거기는 사람들을 아껴보지 말라 하실 때도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너무 하시지 않냐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43편 11절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뭐래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소서니 하실 것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려 했을 때 내가 볼 때 이 1절의 그 뒤에 부분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는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미완료로 표현되어 있는데 완료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완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요 마지막 말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약간 걸림이 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특별히 주로 지금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결국은 다윗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썼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역대기와 열왕기를 놓고서 어떻게 보냐면 열왕기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시선으로 썼고 역대기는 유다의 지파의 시선으로 썼다. 그래서 이쪽이 더 유리하게 썼고 저쪽은 저쪽에서 눈으로 봤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실제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왜? 우리 정확히 모르니까, 그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지도 몰라서 내가 너는 그렇게 보였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버려야지요. 그게 양심이지. 양심 선언해야지. 그렇게 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가 거기서 의미를 넣고 거기서 해석을 넣고 예하를 집어넣어가지고 감동을 전하면 되겠어요? 이미 거기 성경이 아닌데. 제가 오늘날처럼 신학을 하게 된 첫 시작이 어디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참 철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사명이라는 그 직책을 얻어가지고 가서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중고등부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하필 그래도 그 여단 사령부라는 데서 하다 보니까 내하 대대에 있는 그 군종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자기 정식 보직도 없이 그냥 이름만 달고 하니까 평일에는 자기 직책을 다른 걸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나보다 100배나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안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긴 이런 군인 가족들이지만 민간인도 옆에 나와가지고 같이 헌목을 해서 일반 교회 다름이 없이 목사님이 부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고 사는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군인 교회 중에서도. 이게 재정이 있으니까 이때에 어렵게 군종 활동을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힘을 좀 실어 줍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게 그냥은 통하지 않는 거지만 사령관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매달 한 번씩 저분들한테 식사 대접이라도 해가면서 군종 활동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부대에다 전해주자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오면은 그냥말로 동태탕을 끓이면서 교인들이 막 봉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나는 막 즐겁게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던
저보다는 선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분이 알아보더니 이 박유병 그러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박유병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믿는 거는 좋은데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알고 봤더니 성결신학교 학생이었어요. 성결대. 뭐라고 봤더니 바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난 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나오지, 그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 사단아 내 이름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 자가 그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였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왔다. 그 성경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을 그냥 믿으면 되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아직까지 정말 말하면 자기도 철도 못 든 사람한테 그 말부터 때렸는데 내가 미리 말하고 사실 화를 낸 거는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이렇게 적혀 있어도 나는 이 말씀대로 된 줄 믿는다 그랬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테 갔더니 그분이 바로 그 삼위일체를 지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부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됐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시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좀 아까 그 구절을 놓고 아직도 2000년 전에 오신다 아직도 예수님 안 오는 이런 구절들이 남아있는데 아마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이렇게 적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서 이게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예요. 또 그러면 일단 거기서 자기가 모르면 믿으면 멈추는 거고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확무호하다는 이 양심을 가진 게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그 신앙을 못 가지고 그런 해석을 해가면서 아직도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맞지 않은 이런 부분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위일체에 많은 요 성경 구절이 중요한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어디 끄집어내봤더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기도하라. 기도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맞지 않는 다른 성경은 결국 그걸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세상 신이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성경이 우선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든지 현재의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그 성경이 각각 살아서 그게 나를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건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 있네요. 이 말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할 때 바로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달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보거든 하는 것처럼 비유했을 때 그걸 자꾸 예루살렘 회복으로 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요. 여기 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것을 볼 자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던 게 이 사장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징조는 없다잖아요. 그러나 다만 너희들이 믿을 것은 있다. 내가 오는 건 확실하다지.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것이 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면 된다고 하셨지. 근데도 그 문 앞에 있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다고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리라를 가르치신 거지요. 그럼 뭐 하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하라고.
그게 그 교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그리 마옵소서. 그게 자기들은 끝장인 줄 아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동안 끝나는 거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져오는 걸 볼 자들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봤으니까 거기다 적었지요. 그 증거, 징조도 없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증거를 예수님 말씀이 이루는 데서 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신 자 이런 표현을 쓰게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다윗을 위해 줬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줬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나한테 복종할 자가 누구냐고 찾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찾아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되달라고 찾아와서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때 비로소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깨달으니라고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깨달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기록된지 만약에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 우리가 지금 존경할 만한 신앙의 대상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지. 그래서 시편 20편이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를 왕을 구하소서라고 지금 새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런 식의 번역은 바로 그동안에 역대적으로 유럽에서부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올 때 어떻게 그 권력과 신앙이 맞물려가지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윗을 갖다 지금 엮은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교인들보다 더 나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의 종이라는 그 명칭으로 그걸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윗에게 복종시킬 때는 지금처럼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이 다윗이 지금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 그럼 누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나를 가르쳐서. 그러므로 나의 반석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게 왜 그게 찬송이라는 이름까지 가게 되느냐 하게 되면요. 자, 사실은 이 순간 이 시대까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모세가 특별한 어떤 비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모세만 아는 비법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를 복종해서 모세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시편 77편에 나오는 거예요. 바닷속에 주의 길이 있었는데 주의 종족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했는지, 어떤 기도가 저걸 했는지, 오직 모세와 아론을 지켜서 양무리처럼 인도했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군대를 만든 게 아니었고, 그들을 도와줄 큰 왕들을 붙여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처럼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니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담대하러 가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이 시내산에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거기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적과 싸울 때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건 아니었어요. 비록 뭐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거 다 교훈하시려고 그 같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을 양무리처럼 인도하는 목자로서. 근데 하나님 왜 찬송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때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어떤 신탁들, 이런 그 전설에 많이 나오잖아, 이야기. 근데 그거 보게 되면 별지않은 수법들이 나오고, 그 이상한 그 어떤 그 향불을 피우고 별리하면서 막 그 목소리 그 자리에 듣는 거 나오냐.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들이 그 교훈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인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찾고 능력을 버리고 살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철학적인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악은 고치지를 못하고 산 현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속에서도 교회의 문제를 논하며 손가락질하는 일이 누누이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신 자로 나를 가르쳐서 하신 이 이유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또 필요할 때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지시하소서 뭐 이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시편 139편에 말씀한 것처럼 나한테 관한 일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것처럼 이미 다윗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있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냐?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받지를 못한 거지. 은혜로. 그러므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성경을, 이걸 또 아까 지금 말한 다른 데 자꾸 또 음성 듣는 걸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미 기록된 대로. 이걸 놓고, 사람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가 내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의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지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사실 이게 다 이런 표현이 지금 하나님이 쭉 나서가지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사실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군대가 나가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지 않았으면 우리의 활로 우리가 구원을 못 얻었다는 표현한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를 가르치셔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럴 때도 하나님 형상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밖에 없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것밖에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돼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의지가 돼요.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늘에서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싸움을 가르쳤다고 네가 나가서 싸워야 돼. 너는 주의 군대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거라고 했어요. 다만 아간의 죄가 있을 때 아이성에서 물러섰지. 5절에 하나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4절 한 번 더 짚읍시다. 3절하고 4절.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 나온 이 구절은 바로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신의 산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하늘에서 화살이 쏟아지는 이런 은혜를 있게 하시느냐. 인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뭡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하실 때에 이게 다 미완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이미 전부터 그렇게 하신 걸 봤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하늘을 드리우시며 그랬죠. 그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는 대신 하늘을 타고 샥 내려오십니까? 요걸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게 좋은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시편 96편을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만방의 신은 헛것인데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늘을 지으신 게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렐루야를 해가지고 감동이 막 쏟아질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는 당연한 일로 보이니까. 그치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당연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새롭게 나타나느냐. 하늘은 왜 존재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헛것 같은 인생으로서 땅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려고 그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셨어요.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서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서 저희를 파하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셨어요. 이게 뭘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를 이렇게 배워주는 거죠. 나를 가르쳐서 뭐가 있느냐. 실제로 다윗아 칼을 쏠 때는 이렇게 쏴야 돼. 칼을 할 때는 이렇게 딱 뭐 저걸 말 때는 이렇게 피해.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뭘 가르쳐? 다윗을 하여금 거룩하게 되라고 가르친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늘이 되는 거지. 주에 거하신 처소가 되는 거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이것이 주의 성소라. 이게 하나님이 그 영원히 가실 처소라. 하나님이 땅에서 성경의 모든 기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늘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된 겁니다. 거기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니 바로 이 표현이 다른 말로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각 잠잠할 줄 알아. 다 이 경우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성소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으로 거룩하게 돼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얻고 산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든지 아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언제 계시록을 하지? 죽기 전에 다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 7절 가지고 좀 의미가 왔지요, 그지요? 이런 대단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곳곳에 보이잖아요. 7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저희 이번 괴사를 말하면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우리는 이게 단지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죽인다. 우리의 원수들이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하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저래서 악인들을 멸하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습관에 배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시편 27편 2절에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다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치요? 여기 괴사를 말해요. 거짓말.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러므로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아까처럼 이 성경에서는 없고 저 성경은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거기서 회개를 얻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거예요. 문제는 이 입의 말이 뭡니까? 결국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41편에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했잖아요. 이거지요? 어떻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지 악을 행지 말게 해달라 하는 이 하나와 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쫓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을 미워할 때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예배를 폐했어요? 아니지요. 오히려 다윗이 잠자던 그 사람을 못 죽이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보였을 때, 또 하나는 그 물병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울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선하다. 그러므로 네가 왕이 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다윗이 이 모든 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입술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으려고 손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켜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배웠으려 하면서 한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한탄을 제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지요? 바로 그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줬지요. 그치요? 우리는 그 제단 숯불 내 입술로 정캔 별 노래 다 부르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왜 혼돈해요, 아직. 선지자가 아무리 신령해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못 들어가요. 비록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타락을 해 있어도 역시 제단은 레위인들이 맡아 있었지. 그걸 선지자가 대신하지를 못했던 것이지. 그런 제단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지? 바로 우시야처럼 되는 거지. 우시야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받은 축복이 거만이 돼가지고 저 제사장을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니 나을 거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병이 들었지요. 그래서 다시는 성전에 못 나갔지. 그러므로 제단의 숯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숯불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 하나라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숯불로 이제 그 죄를 태운 게 아니라 자, 화로다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배웠으면 했을 때에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였을 때 죽었어야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을 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는데 야곱이 천사를 찾아가서 씨름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식구들을 다 거대놓고도 자기는 못 건너가고 있어요. 왜? 에서가 두려워서 죽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서 축복하셔가지고 이만큼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저는 이걸 하나도 감당을 못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그냥 건너가면 이 기도로 약방에서 씨름 안 하고 건너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죽이겠어요. 다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것을 제하게 하시려고 천사와 씨름하게 하셨고 그래 결국 마지막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이런 걸 경험하려고 그러면 전쟁이나 해서 이겨야 알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사람의 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다 기억 못하겠는데, 프랑스가 전쟁했는데 프랑스가 졌어요. 지고 나니까 그 왕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사람 요구한 대로 다 달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그 공주까지 자기 데려가겠다고 해서 자기 부인으로 데려갔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하고 겨루어서 이겼어.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잖아요. 말 그대로 하게 되면, 그죠?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야곱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셔야지. 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근데 뭘로 했어? 지금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못 이겼죠. 한 대 맞고 지금 다리를 쳤는데. 다만 교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겼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에게 지시는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바단 아람에서 그가 외삼촌을 섬길 때 그렇게 많은 착취를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한 말, 외삼촌 쫓아왔을 때 외삼촌은 내 삭설 10번이나 병영에 먹었는데 나는 외삼촌의 양을 지키면서 병이 들면 내 걸로 바꿔줬고 도적을 맞으면 내 걸로 채워줬습니다. 짐승이 먹거나. 그걸 하나님이 비록 꿈이지만 외삼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율법과 선지자에 말하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 후에는 천국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고 뭐하나 침입하는. 천국은 지금 침략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불의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아무리 못돼도 자기 보고 도둑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이라도 와가지고 욕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당장에 주를 욕하리이다 하면 그걸 증명하시려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러므로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넝쿨을 주셨다가 하루 만에 죽이시니까 불평해서 하는 걸 보시고 네가 왜 이렇게 불평하냐니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못 죽여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르신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바로 회개해요. 우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되겠다는 제자한테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자 되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친다니까요. 예수님이 없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다 밝히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 이방인들, 저 원수들의 대적이 쓰러지는 건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 내 말 안 지켜서 내가 미워 죽겠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의에서 어긋나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으로까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그냥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냥 할렐루야 이거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소리 절대 아니에요. 모든 제가 그러지 모든 예배적인 언어를 다 폐하라고 숭배적인 의미를 다 없애라고.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 9절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실 것입니다. 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합니다.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세상 왕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아니지요, 그죠? 근데 왕들의 구원이 왜 필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을 필요로 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백성들이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목자였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루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결국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냥 우리가 이제 축복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바로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록. 지난주 성경 공부한 거 제목을 제가 왜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내 영혼을 구하소서 하는 116편의 기도였지. 근데 하나님 그 도움을 주셔서 살았다. 근데 이런 은혜가 주여 주여 할 때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노라 하는 이런 세상 말로 신비한 어떤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얘기 다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같은 성경을 봐도 그동안에는 우리도 이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대로 알고 보게 되면 여기에 말씀을 더 할 게 없지요. 그지요? 이게 그대로 그냥 다 살아있는 뜻인데 단지 우리가 그 뜻이 이런 기록된 이유를 위해서 살펴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는 복은 뭐죠? 여호와를 뭐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자기 하나님 뭐죠? 다윗의 여기서는 나를 가르쳐. 아시겠죠? 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도다.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도 시내산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오직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저 거짓된 위선자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145편, 146편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140 하나만 해도 그냥 우리가 엄청난 걸 지금 얻잖아요. 그지요? 오늘은 요 하나만 가지고 일단 여호와라는 이름, 이 자체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글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구약으로 말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만 여호와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어떤 식으로 이때로 돌아가서 오게 되면 여호와여 할 때는 신의 산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럼요. 그리고 신의 산을 말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지금 뭐 그걸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으로 교훈을 받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풀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다. 더 이상 양이나 소로 드리는 제사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이 계명으로 우리가 다 이루고 있다고 사는 거지요. 율법을 아무리 거기 있는 제사를 잘 드리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가 씻음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는 것,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잡아서 육신을 좇지 그 영을 좇아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거기 기록된 대로 율법이 다 지금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난 말씀한 것처럼 번제가 지금 살아서 우리한테 번제보다 더 좋은 제사.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 신앙이 살아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니까 주일마다 기도하니까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가 살아있어가지고 이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꼭 요 가르침대로 이 깨달음을 반드시 얻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록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저희 시대를 지킬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늘 마음에 참 두렵기도 하고 생각을 깊이 하게 했던 것은 어떻게 사실 그동안 지금 제가 책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정말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독교를 지켜왔나.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있어가지고 된 겁니다. 교리는 물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최소한도 성경대로 믿는 어떤 틀은 줬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진리가 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로는 싸움밖에 못했고 정죄밖에 못했어요. 요새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보니까 6대인가 5대인가 그때는 아예 그 교황이 아니 부인에다가 그냥 여자들 그냥 펑펑 데리고 온갖 난잡한 일 다 하면서 자식 생산하고 재산 물려주려고 온 짓을 다 그래가지고 결국 면죄부까지 팔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주받을 짓을 하며 사는 거지. 이와 같이 오늘도 단지
그냥 목사라는 이 이름에 의해서, 주의 종의 이름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사야 66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래 할 때 요 말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지요. 그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없습니다. 세상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거하려니와 그랬어요. 이것 없이 드리는 제사는 다 살인하는 것 같고 계목을 꺾는 것 같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쓰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저희 소유고 이렇게 다 보였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지금 오히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였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진 하나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금수 버러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성전의 제사가 그거였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은혜를 얻은 겁니까? 아니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실 그때입니까? 사무엘이 가서 아들들 다 보자 할 때 7 아들을 다 보였을 때 사무엘의 눈을 볼 때마다 다 이거 보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들 또 있냐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킨다. 아버지 눈에도 안 들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순간도 어떤 이미 위치나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116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존하시는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도 겸손하여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을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도다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뭘 부르짖었을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어떻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뭐하라고? 평탄한 길로 나를 가르치시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손에 뜻에 맡기지 마소서. 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악하다 쳐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시기하고 이런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모든 말이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다 악입니다. 거짓이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면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슨 뜻이 이게 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 나를 가르치시는 분을 믿으라. 이 성경을 믿으라.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이 가르침에서 배웠어. 여기 깊은 뜻이 막 보인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 들으니까 내가 살더라. 내 원수들이 망하더라. 나는 의롭게 되더라. 내 죄가 없어지더라. 나는 거룩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땅은 하나도 임하게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키셨고 내 백성들을 내 앞에 그렇게 복종시킨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 기도가 들리는 어떤 음성의 소리도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만큼 듣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부한 사람들은 거꾸로 성경에서 다 무너져요. 왜? 성경이 사본으로 막 파편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파편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나를 가르쳐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치게 하신다고.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다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백성을 나한테 복종시킨 분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이 이것을 또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헛것 같은 나를 사는 인생을 그 죽는 데서 돌아보시고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소서. 우리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선하시니까 공평한 땅,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심판 있는 땅, 원수를 멸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소서. 저희 입에 위증자의 악한 말이 있는 것을 보시니까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도 할렐루야 막 배워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예, 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고. 9시에도 시편 강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원사님도 잘 다녀오세요. 예. 다음 주에 성경 공부 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